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부패한 세상.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패한 세상.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이때 은혜 입은 자, 누구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누굴 위해 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 언약을 나를 위해 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면 뭐 된다 그랬죠? 분열, 집착, 중독까지. 무슨 말이냐? 정신병 옵니다. 자신들은 올바르게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이거를 그냥 집독하면 귀신 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전에 여자 교사 8살 김하늘 양 살해요. 이미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드러났대요. 교무실에서랑 막 카탁카탁 드럭하고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그걸 싹 맨날 치우고 나중에는 그 함에다가 넣고 잠궈버리고. 그래서 그날 좀 쉬어라, 나오지 마라. 그 말 듣고 그날 사고를 친 겁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았다 이전에 뭐죠? 이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지난주에 또 뉴스가 떴어요. 구미의 한 교사가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휴직 기간인가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를 붙여버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뭐는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대학 청년들은 묵상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둬놓으면 돼요. 정신병원이고 어디 가둬놓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영과 영의 싸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에 뭐해요? 명상해요, 명상. 이걸 통해 뭐예요? 귀신이 주는 힘으로 줘. 명상이라는 마음 수련이라는 아주 이쁘게 문화로 포장되고 있어.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유치원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대학 청년들은 뭐 해야 돼요? 묵상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 명상은요, 묵상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귀신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춰라. 왜요? 안 멈추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열, 집착, 중독 속으로 들어가게 돼. 멈춰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묵상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노아는 방주를 100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시대 자체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학 청년들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 거에 집중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노아만 살았어요. 맞죠? 노아하고 노아 식구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 누굴 통해 하셔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다고요? 방주를 통하시겠다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방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인간 문제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홍수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왜요? 세상이 부패했잖아요. 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11절에서 12절 인간이 육신이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뭐예요? 요거요.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뭘 얘기하세요? 방주를 얘기하시잖아요. 18절 너와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언약으로 붙여놓습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왜요? 19절에서 20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뭐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요 그리스도 언약, 방주 언약을 붙잡은 사람 절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절대 불가능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인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면할 수가 없어요. 뭘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 이 구원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뭐죠? 죄.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 얘기, 방주 얘기 갖고는 요거 붙잡고 주시면 돼요. 아, 인간 문제는 죄인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뭘로만 해결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노아 방주 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 얘기입니다. 요거 붙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다시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10절, 12절, 17절에서 22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40주야를 비를 내리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뭐예요?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다시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 있고 난 다음에 그래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물로 심판하면서 불로 태워버린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멸망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공했다가 주장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재앙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에요? 그들의 그 상태 속에. 26절에 보니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대로 살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요,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 받은 거예요. 이 부패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났든 못났든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 아니요. 아까 로마서 읽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죄와 저주, 재앙, 곧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다 부패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뭘 했길래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의로움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죄 없다 이 얘기. 너 깨끗해. 너 죄 없어.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노아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 믿냐라는 거. 25절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26절까지. 뭡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라는 증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알아요? 모를 리가 없겠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요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나왔어. 아브라함이 믿음. 아담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믿었다는 거. 뭘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맞죠? 네 후손들이 모래같이 많고 하늘이 별같이 많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 네 가문을 쭉 내려와 그리스도가 나실 거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노아였어요.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죄와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버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해방하신 거예요. 지금 노아 방주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어요? 렘넌트로 불렀잖아요. 이 렘넌트가 뭡니까?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게 누구예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그 방주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으로 다 살리는 자. 그 언약을 전달할 자. 노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결론. 방주운동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방주운동의 증인입니다. 이 방주운동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노아가요. 그 시대에 방주 말고 다른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다 살았어요. 짐승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짐승만 다 살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주 운동은 그래서 뭐예요? 생명 운동입니다. 다 살리는 거. 현장에 다른 모습은 안 돼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행복. 아니, 다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의 진짜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뭐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다는데 금으로 치장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홍수 나가지고 지금 방주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주운동, 생명운동의 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방주운동, 생명운동 하시면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여러분 먼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든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운동, 생명운동하는 방법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장이 어때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뭐예요? 다 귀신 들렸어요. 저 사람 너무 잘났어? 잘나면 뭐해? 귀신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 잘난 인간을 그 귀신 들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영적인 것이 배경이 돼서 그 사람을 덮쳤을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누구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 죽인 교사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됐다라는 거는 엘리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것이 배경이 돼서 문제가 오르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뭐예요? 당대 용사고 고대 명성 있는 자고. 근데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현장에서 방주운동 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나오죠. 뭘 준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노아가 특별한 걸 한 거 아닙니다. 노아가 밥 안 먹었겠어요? 노아가 안 놀았겠어요? 120년 동안 하루 24시간에 방주 만들었겠냐고요. 할 거 다 했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던 건 안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하던 걸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 안 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그럽니다. 게임 제발 하라고. 유튜브 보라고. 지금 시대가 게임하고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게임 안 하고 유튜브 안 보고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나 게임하고 유튜브 하는데 너희가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5분의 집중이요, 여러분. 23시간 55분을 이긴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던 거를 하자고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다 안 하잖아요. 다 방주원장을 주셨는데 다 그 방주원에 집중 안 하고 자기가 하던 것만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뭐 한 거예요? 자기 하던 거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준행하였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것이야.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금덩어리 이만큼 쌓여있다고 봅시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예배 시간, 묵상 시간, 이거를 하루에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지시오. 이게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는 말씀이 가장 편한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묵상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해야 될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노아 방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를 가지고 뭘 붙잡으면 되냐? 인간 문제, 그건 죄인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뭐가요? 해결하는. 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꼭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반주운동, 생명운동 하시면 돼요. 나부터 방주운동 하시고요. 나 먼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방주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대학 청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축복하시고 방주운동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것을 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묵상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